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흠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태풍 16호 민들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6개의 태풍이 지나가지만 피해 없이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방송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가을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여 절기를 만들고 하늘과 조상에게 이웃에게 감사하여 제사를 드렸던 지혜로운 우리 조상 선조들의 언덕으로 추석을 지내고 첫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방송에 함께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슬기롭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가는 세월에 빠져서 영원한 영벌에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전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자 강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탈취하고자 업무를 꾸미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 늘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안타깝고 괴롭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날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그 주신 말씀 안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거나 불평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생활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굳세게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협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사의 생활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의 믿음은 생명력이 약동합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에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기에 하나님께 거두어달라고 작정하고 3번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이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주신 이 가시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교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바울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감격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족한 은혜 주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기치 못하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성될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이 고백과 같이 저 역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고난만저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깊이 절망의 도가니 속에서 고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어떤 환경일지라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이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감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신약 언어로 보면 헬라어로 유카니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감사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누추한 말과 감사하는 말과 때로 대조시켜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말씀하기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상가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뭘 해라는 겁니까?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기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모두 감사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장막절은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모를 때도 이미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추석입니다. 한가위가 바로 조상들의 언덕도 길었지만 하늘에 대한 감사로 이 추석을 절기로 삼았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전 추석을 지내면서 많은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추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이한 점은 구약 시대의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었습니다. 송아지든 양이든 비둘기든 자기 분수에 맞도록 감사를 포시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보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백성에게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이전에 1633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그들이 미국 본토의 인디언들과 또한 많은 병들과 목숨을 건 갖가지 역경 속에서도 학문지를 개척하는 무한한 고생을 겪고 최초로 수학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첫 열매를 모아 하나님께 감사배를 드린 것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인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감사의 신앙 위에 나라의 기틀을 잡았으므로 세계 제1의 부강한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생활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감사의 신앙 위에 나라를 기틀을 세우는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서로 헛듣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멀잖아 세계 제1의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감사의 생활을 하는 가정, 나라가 될 때에 그 나라가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의 생활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축복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 여행의 여행 연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 생활은 천천만 천군 천사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졌다고 계시록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들의 찬송소리였습니다. 천국 생활의 기초는 감사로 시작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24장로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어놓고 경배를 했다고 계시록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감격과 감사의 모습이 바로 천국 생활하는 24장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의 생활의 그림자임과 동시에 천국 생활의 어린 시절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생활은 그 심정에 천국의 햇살이 비춰지고 감사의 생활은 그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그 교회, 그 단체 속에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진다 저는 믿습니다. 감사의 생활에 힘쓰는 자에게 하늘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세계의 문을 열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병원, 고아원, 양로원, 자선단체 기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로 세워지는 것이 많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런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진해서 바치는 헌신적 신앙과 물질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생활로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